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26년 4월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국민이 5,14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5,140만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한 18% 정도 된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5,140만의 18%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925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직전이 한 17% 정도였어요. 이미 하락이 굉장히 급속도로 되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850만 정도에서 925만 정도로 불었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2030 청년들이 급감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인구 중에서 한 20%에서 한 17%그 사이 정도로 급감을 했고 이 추세로 가면 2050년 정도에는 우리 기독교 인구 중에 청년은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여도 뭐 3, 40대, 20, 30대 말고 3, 40대, 아니 4, 50대, 5, 60대가 많이 나오면 되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2050년에 그 10%가 교회에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 인구의 10%가 장년이 되었을 때, 중장년이 되었을 때 교회는 텅텅 빌 수밖에 없다.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0여 년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종교학자들, 기독교 학자들은 아니고요. 종교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유럽파, 미국 교회 몰락을 가져오는 시기가 15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신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40, 50대 우리 젊은 우리 가장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냉정한 어떤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보는 자료는 목회자의 문제, 리더자의 문제 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조리,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기독교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핑계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00만 기독교인이 줄었을 뿐이지 전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과는 사실은 무관하다. 근본적으로 그 안에 내재져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가장들이 교회를 불편해하는 이유를 이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에 마주하는 고통의 문제 때문이다. 의외의 조사지만 뒤로 숨기고 있었던 조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낸 거죠. 드디어. 내 목사들 때문에 요즘 교회 하는 거 보면 교회 그냥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하는 꼬라지 보면 기독교인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마치 쇠락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통과 갈등과 아픔이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믿어도 힘겹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프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인생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청년들과 젊은 가장들에게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주님을 만나고 또 수많은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설령 내 인생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체험에서 버틸 힘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못하면 수능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걸 계속 숨기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안 믿어지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다고 마음속에 정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식이 싫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통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돼요. 기도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문제와 아픔을 만나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져요. 문제와 고통을 만나면 우리의 첫 번째 문제 해결은 AI와 유튜브를 찾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냅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고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데 뭐가 좋고 이건 왜 이렇고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기 개발에 열정적이에요. 자기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정보를 얻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 열심히 드려도 주일 안 지킨다고 회사 잘리고 다가오는 현실은 막막한데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빠지면서 뭐다 열심히 해서 막 석박사 따면 세상에서 잘 되는데 얘네들이 교회 다니고 싶겠냐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 원인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과 마주하는 삶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보건교 WHO에서 여러분 좀 늘 듣던 얘기지만 불편하지만 얘기하자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우울증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겪는다. 사실은 이게 대단한 놀라운 수치인 게 뭐냐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가 활발한 곳이에요. 아주 활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지에 감춰져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데도 국민 분포 퍼센트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은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자살률 1위를 10년 넘게 우리나라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건 청소년 자살률이 20년째 단독 1위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세요? 뭐가 부족해서? 오늘 우리 재성이네가 송파에서 주일마다 오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재성이가 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1시간 남짓 여기까지 달려서 교회 다 오셨는데 재성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쪽지 하나 남기고 예배당 왔다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누구 가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가 부족하세요? 뭐가? 재성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고. 그 예배 한번 들으려고 그 1시간만 기다리다가 우리 한국 산업보고서에 의하면 해마다 15%씩 유일하게 변함없이 성장하는, 상장되어지고 성장하는 그 관련 업이 있는데, 건강 관련된 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불패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뭐 반도체가 망하지 않는다, 뭐 부동산은 망하는 법이 없다, 불패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부패는 건강 관련된 업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게 하는 또 건강 관련된 또 상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참 신음이 많은 시대다라는 반증이 있고, 참 치유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힘겨운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당장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200만의 자기 백성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열심히 탈출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아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바다는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무사히 홍해를 건너 애굽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되어서 한 사람도 한 말도 한 병거도 살아남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말씀에 아멘. 보면 미리암이 혼자 사실은 부른 게 아니고요.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있어서 그냥 화답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미리암이 화답했다. 이스라엘의 찬양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1절에 찬양했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겨우 잘 쓰는 4절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기뻐했는데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만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척박한 광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게 되었는데 마침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달려들어서 먹어보니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불과 3일 전에 그렇게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돌변하여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쏟아내는 입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구원하셨는데 왜 그들을 마라의 쓴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면 앞으로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인생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저는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사랑하셔서 430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뒤에서 애굽 백성들이 쫓아올 때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에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겨우 만난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다라고 응답하신 이 모습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은 기분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인가? 마라의 쓴물을 주신 것을 원망하기 전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기로 마음속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여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고 싶은 세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되게 싫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중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 중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러면 왜요? 라고 묻지 말고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한 가지의 일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쓴물을 만날 때도 있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고통을 주세요? 묻지 않고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고통이 이제 내게 왔네요. 라고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믿음이 없는 자가 걷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걷는 길이라는 것. 할렐루야. 고난은 믿음이 없는 자가 겪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 마라의 고통은 실패가 아니고 구원 이후에 이뤄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을 두 가지로 자주 비유합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편안하게 말하면 출생이라고 해요. 구원을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비유하는데 그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아주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출생, 하나는 결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결혼과 출생과 결혼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생했으면 자라나야죠.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영양가 먹이고 몸의 면역력 키우고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막 이러다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결혼하면. 저같이 좋은 목사님, 저같이 좋은 목사와 사는 우리 아내가 다른 목사님들이 아이고 사모님은 참 좋은 목사님하고 살아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가 살아봐요 그래. 살아보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대답이 여러분이 실소가 나오지만 참 묘하게도 모든 아내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생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끝나버리는 이 관념을 가졌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아들만 낳으면 되고 그 아들을 자기의 집안에 또는 가문의 대들보처럼 여겨가지고 그냥 그 아이의 인격이 어떻든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 자기의 문세 아래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겪고 시련도 겪고 그렇게 단단해지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엄하게 야단치고 때로는 사랑이 없음을 질책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생명처럼 키워내서 그들이 고난을 겪든지 슬픔을 겪든지 함께 하면서 그들이 잘 자라도록 좋은 인격자로 자라도록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내 가문에 필요한 이런 자를 자녀로 삼았으니 출생이 끝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특히 우리 남자들이 우리 남자 청년들은 잊지 마세요. 내가 저 여자가 좋고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연아 얻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아내에게 할 것인가를 시작하는 게 진짜 결혼이에요. 이게 구원과도 공통점을 가져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은 그 시간, 네가 새로 태어난 그 시간부터 너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과 결혼한 순간, 너희가 거룩한 신부가 된 그 순간이 끝난 게 아니고 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겪는 것, 부부도 서로 결혼하여 겪는 많은 아픔을 이겨내면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과 이 사회의 기틀이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믿었으면 장땡이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청년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으면 장땡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기쁨으로 처음에 주님을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척박한 삶의 현장에 깊은 실망과 좌절을 마주하며 무너져요. 아직 구원의 감격이 가슴 한편에 남아있지만 마주하는 매일의 일상이 여전히 쓴 맛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고 모세와 온 백성은 노래를 부르며 열정적으로 찬양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그들이 목이 말랐고 그들이 발견한 물은 쓴물로 원망하는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마실 수도 삼킬 수도 없는 물, 그들의 감격은 금세 사라지고 원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합니다. 감격하며 눈물도 흘리지요.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서 열정은 식고 믿음은 흔들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갈등합니다.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운동을 막 하지 않습니까? 걷기를 하고 걷다 뛰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만해야 되겠어요. 생각이 많아져요. 걷고 뛰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더 육체를 고통스러운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도록. 분노가 치밀고 상처가 자꾸 돋아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불안과 갈등과 우울과 분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천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사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 안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이 이 세상이지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아직은 세상에 죄가 만연해요. 여러분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결국 놓여질 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영혼도 죄의 흔적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광해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로 치유할 수 없다. 여기 우리 이합사님 오늘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기도했고 그 기도죠? 예,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언제 모양은 좀 좋았습니까? 이번만 안 좋습니까? 경제는 언제는 기도 제목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나라가 기도 제목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만족하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 부자들이 걱정 안 하고 살게요? 여러분 제발 바라보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죄로 물들어져 버린 이 세상은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든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경제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해봤더니 이 정도는 살겠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정도는 잘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 요거만큼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늘 반복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원망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막 불평했어요. 여러분 불평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하나 약속하자.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이방 땅에 있는 어떤 질병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라파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곳에 나무 한 토막을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살아갈 지혜와 방법을 막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고통,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던지셔서 우리의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피할 방법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지셔서 그 십자가에 그를 죽여 우리의 죄를 직접 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야, 너 그 잘못 생각했어. 너 그거 똑똑하지 못했어. 너 이런 선택을 해 저런 선택을 해. 이렇게 일러준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세상 잘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런 묻는 기도 아주 수준 낮은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의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은 가신 그 길에 뛰어들어서 그 아픔을 씻으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겪어 우리를 치료하시는 유일하게 우리를 탓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 오셔서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본인이 짊어지기로 결정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너희 왜 쓴물로 갔어? 이 멍청한 것들아 왜 쓴물을 먹어? 너희들 인생 바보야? 여기 말고 저기로 가야지.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웬 나무 토막을 집어던져서 그것을 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고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리가 그 길에 앞장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드리기 또 여기 가족이 있어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문혜경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문혜경 집사님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5월 27일 날 수술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낼 때 그냥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요.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아픈데 자꾸 얘기하는 게 싫을까 봐 그런데 저는 양보를 못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안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혜경 집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길래 혜경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암 환자를 몇 명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제 명대로 다 살았어요. 제 안에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내가 암에 걸리면 우리 하나님도 암에 걸린다 생각해요. 내 자식이 망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망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대하신다. 탓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믿음이 없다. 우리 하나님 전혀 그렇게 탓하지 않아요. 너희 왜 거기 갔어? 너희 왜 이렇게 멍청이 하지 않았어? 그래, 내가 책임지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낳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고 찢기고 상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왜 고민하세요? 그래요. 게으르고 능력이 없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인데,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가 십자가에서 상하나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되는 역사, 이것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쳐줄게, 이 병 고쳐줄게, 저 병 고쳐줄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본 뜻은 뭐냐면 내 책임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사도 저 병원에 갔더니 무슨 소리 들었겠어요 요즘요? 아이고 엄청 좋아지셨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다니까 그 의사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지면 아유 뭐 일찍 돌아가면 인구 문제 해결되고 좋죠 뭐. 아유 안 나오면 뭐 어때요? 뭐 이 수술 저 수술 받다가 돈 좀 들이면 우리 잘 살고 좋죠 뭐. 이렇게 저한테 그 앉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얼굴이 뭐가 생겼다 쪽제비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막 비꼬면서 사람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해요. 아유 나는 아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일찍 돌아가시면 나의 환자 줄고 편하고 쉬지요 뭐. 근데 또 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또 제가 좀 노력해가지고 몸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또 이렇게 비웃어요. 이대로만 살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게 자신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의사도 자신의 소견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나는 너를 치유로 하는 여호와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사람이야. 내가 키워낼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주석에 첫 번째 달린 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고친다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바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고 왜 붙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불과 같은 삶의 고통을 지나도 절대 타지 않습니다. 슬픔의 강을 건너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만큼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누리니 나 요거 좀 고쳐주세요. 이 일이 안 돼요. 를 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단가요? 그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완성체잖아요. 내 마음 먹은 것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일러주셨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를 높였지만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건에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무 참혹한 현실 앞에 말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만의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라 인도했나? 여기서 폭포가 쏟아진들 200만이 어떻게 먹는가?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 있는 그물을 달게 하셨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배팀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자고 해놓고 왜 본인들은 기도 안 해? 기도 못하는 사람은 찬양팀을 하면 안 돼. 누굴 망치고 누굴 죽이려고 찬양팀을 해? 부르짖는 기도는 말로 정리되고 사람들한테 폼 잡고 큰 소리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냥 지금 현실을 놓고 그 두려움을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답답함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울분을 쏟아내는 기도. 모세의 부르짖음은 정돈된 기도가 아니고 폼 잡는 기도도 아니에요. 가식도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쩔 거예요. 지금 그 형편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고 그냥 기도하라고 뭘 해줘라 하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그냥 아기가 배가 고프고 그러면 힘들고 아기가 배가 고프고 그렇게 해서 울부짖고 부모님을 찾는 거지. 아기가 배가 고픈데 안 울어. 그럼 그 아이가 성숙된 아기인가요? 그 아이가 부모를 찾는 인격이 안 됐거나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못 찾는 거야. 건강한 아이는 힘들면 그냥 울고 떼를 써요. 그게 울부짖는 기도예요. 그냥 다른 말 뭘 미사고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힘든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제 몸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기도 333 잘 아시죠? 봐요. 제가 내년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 3년 차에 우리 교회는 배가봉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 나한테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건축할 돈이 있어도 지금 건축하면 망해. 부흥 같은 소리가 앉았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년도 우리 표현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배가봉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가 뭐겠어요? 마지막 우리의 표가 뭐겠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요. 내년도 미안하지만 올해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일단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령의 이끌림을 체험하고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응급실기도 333을 우리 교회만 모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긴급기도 334이 뭔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최근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일단은 제 증세가 어떠냐면 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리가 허공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느낌이 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간지럽다고 하기에는 하여튼 다리가 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세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엄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결국에는 제가 답답해서 다리를 땅바닥에 대고 서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내 다리에 이상이 있나? 어디 신경에 이상이 있나?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습니다. 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이게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 병명이 나왔어요. 제가 반의사입니다. 제가 가진 증상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풀렸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저에게 즐거움이 없답니다. 저에게 즐거움. 우리 사모가 회개하길 바라는데 아멘을 안 해요. 저에게 즐거움이 없대요. 밥 조금만 맛있게 해주면 제가 굉장히 아이처럼 즐거워하거든요. 저는 아주 단순해요.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지. 머리통은 큰데 머리가 단순해요. 그리고 거기 원인이면 철분이 몸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철분이 축적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철분 추적 능력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정보가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16군데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다가 숫자 세다가 병원 세다가 내가 포기했어요. 동일하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도파민을 많이 생성해야 된다. 그러나 도파민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게 쾌락이라고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철분을 붙잡아 둬야 한다. 그러나 철분이 몸에 쌓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뭐지? 그 외에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외에 여러 요인이 있는데 과다한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운동 부족 등등등등. 저 당뇨병 치료받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 좋아요. 제가 하지 불안 증후군을 고쳤다 칩시다. 그러면 괜찮나요? 제 몸이 앞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주를 모르러 지내는 것보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게 크노라고 말한 건 주님 앞에 집중한 게 아니고 지가 배울 만큼 배우고 살아보고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유한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을 깨달은 고백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왔죠. 이거 고치면 나는 괜찮은 거가? 내가 지금 때때마다 뭐 하는 거지? 결론은 내가 목사가 맞나? 검색 열심히 하고 대책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 많이 쓰는데 내가 기도는 얼마나 하나? 내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가장 죄도 많이 짓고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하나님의 사람은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죠. 여러분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는 뭔 고통을 이렇게 많이 당했다고 맨날 이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다윗만큼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본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번을 편한 적 있나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편안했나요? 자식들 압살로부터 난리 생난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이는 나라가 나누어지는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시편 18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윗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해서 냅둬 그냥 다 해주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요구를 응답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경건히 여겨 그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방황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부르짖지 않아서 생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나라가 이게 뭡니까?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세계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 세상이 그럽니까 지금? 어느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을 위하여 방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목회해서 이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요. 제가 정치하고 제가 사람 수단 쓰고 제가 인기에 편승해서 이것저것 막 없는 나는 신일과 은사가 있느니 내 말 들으면 복을 받는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 좋은 성도들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가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어떻게 하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너진 건강을 위하여 사랑한 이를 보낸 상실감을 붙들고 지난 세월의 한들을 붙들고 미래의 불안함을 붙들고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쓴물의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다고, 저 여기 있다고, 치료해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 물 전체를 오염시키듯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이 세상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염된 세상을 우리가 살 뿐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세상인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병 고친다고 다음 병 안 올 것 같으면 여기에 목숨 걸고 세상 의지하지요. 제가 왜 그렇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일들이 영원히 산다면 제가 거기에 목숨 걸지요. 제가 영생계로 또 가지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치료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맺으면서 기가 막힌 사건 하나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을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쓴물을 경험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막 부르짖니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옮겨서 저기 가서 결국 엘림을 만나잖아요. 엘림에 가니까 12샘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12이라는 단어는 12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물이 부족함이 없이 넘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고통과 기도했더니 엘림을 만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성지순례 가면 기가 막힙니다. 왜요? 마라라는 이 쓴물을 마신 그 샘하고요, 엘림은요 10km밖에 안 돼요. 10km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축복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원망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다 칩시다. 재정이 모자란다 칩시다. 저기에 500억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모자란 게 느껴지나요? 있는데 안 쓰는 것뿐이죠. 10kg, 오늘 우리 7kg 구보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참 여러 가지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참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오늘 한 주간 내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 라파가 여호와의 이름을 5번째 설교하는 날이에요.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저를 보자마자 한 말 있어요. 아들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한테 아빠 나 7km 달렸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그럼 내려와 예배당 왔네? 오래가면 영규 씨가 왔는데 옆에서 7km 달렸대. 7km.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7km 달리면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50분 걸리죠. 제가 운동장 여기 삼육대 운동장을요 100m 걷고 300m를 뛰어요. 전력 질주로. 저는 당뇨가 있으니까 혈관을 막 수축시켜줘야 돼서 이렇게 숨이 차야 되니까. 그러면 10바퀴 돌면 4km예요. 10바퀴 돌면 4km인데 그거 다 하고 나면 걷다 뛰다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50분만 가면 되는 거리에 그 위치에 엘림이 물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 있는데 그 마라에서 우리 죽었다 우리 끝장이다 그러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얼마나 마음이 아파. 10억을 놔두고 1,000만 원이 없어서 죽겠다고 여기서 난리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해. 부모가 뭐든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데 돈이 아니라 내가 돈은 없지만 네 인생과 내가 같이 늘 할게 이런 정말 그런 마음인데 자녀가 그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엘림을 만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엘림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힘드시죠? 두려우시죠? 두려우시죠? 할 때까지 합니다. 힘드시죠? 두려우시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당신에게 엘림이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